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사입이 있잖아요. 신천지나 뭐 이런 교주들 하고 똑같아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은 마치 지금 기독교 안에서 그 이단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사실 진리인데 대다수가 쫓아가는 게 진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 이만희나 뭐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을 보면 그 사람을 예수라고 쫓는 것도 비슷한 형태예요. 또 그걸 이용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나도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 그런다고. 잘 분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무슨 프로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랑 뭐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입이 이단에 빠지는 그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어떤 그 박사님인데 교수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돈 문제, 뭐 목사님들의 그런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교회의 문제죠. 목사님의 문제고. 뭐 근데 또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진리를 쫓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 가르친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걸 쫓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배우고 교회 와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을 쫓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본인이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뭐 그걸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게으른 거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은 뭔가 성경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막 하는데 교회에서 답을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답을 풀어주는 그런 이바단에 빠지는 거죠. 사이비에 빠지고. 뭐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을 풀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풀리면, 뭐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좋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예수 믿음이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안 붙들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또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뭐 세미나도 많고 가르치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가지고 머리는 잘하는데 사랑은 없어. 뭐 무슨 성경 무슨 반 다 해가지고 막 수료증 받고 다 봤는데 나가서 이웃하고 싸워. 공부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자기 머리 채우는 것밖에는 안 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육으로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도 나중에 그런 후회를 하셨어요. 오카노 목사님 제자 교육에 대한
그 교회가 그 제자 교육에 대한 걸 아주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게 되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잖아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이 들리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한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는 그가 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메시아라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몰랐지 뭐. 누가 알아서요. 동방박사 3명만 쫓아왔잖아요. 엎드려서 절하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배경, 출생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인지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도무지 거듭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육신으로 목사를 바라보면 여러분 말씀 못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복이 안 되느냐? 본인이 복이 안 돼요. 아니, 목사가 사람이지 뭐. 내가 신입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맞게 제가 살아낼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거 전하는 거지. 근데 그게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목사님의 모습이 자기한테 별로 안 맞는다고. 이러면서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이 되려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차라리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나를 바꾸든지 담임 목사를 바꾸든지 아니면 본인이 다른 정말 내가 원하 그게 쫓아가 봐야 되지도 않아 또. 내가 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가면 다 마음에 안 들지. 평생 헤매다가 끝나. 그러니까 교회 옮기는 분들 보면 그래. 물론 사정이 있어서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곳 쫓아가는 사람은 여기도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 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 눈,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어쨌든 뭐 누가 교회에 오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엔 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좀 있으니까 좀 괜찮지만 아주 초보자들이 왔을 때는 그 믿음이 먼저 생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들려지질 않거든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잘 견뎌내야죠.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원해서 오는지.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오래 다녔으니까 딱 들어보고 판단해. 그러고서 이제 그냥 가는겨. 다른 교회로. 그런 일들도 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새로 바꿔가지고 소리를 난리 났다. 비 와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꾸 내려놔야 돼요. 이게 들으면 또 지식이 되고 이게 또 어느새 나에게 기준이 되어져서 남을 판단하는데 자꾸 이게 사용되어지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많죠.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나중에 깨닫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이고 육신의 어떤 그런 계보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으로 온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온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들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모르죠. 당연히. 그걸 알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참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육신으로 온 예수님은. 근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게 하셨다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보내신 걸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으로 왔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정체가 분명하죠. 그분은 스스로 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권위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목사의 권위는 제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게 권위지 다른 게 권위가 아닙니다. 뭐 정말 막 청렴하게, 막 결백하게, 막 깨끗하게, 막 성인 군자처럼 살아서 목사의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목사의 권위는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 세우셨으니까 목사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어린 시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택하셔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래요.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 능력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뭔가를 통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나의 뭐 예수님, 쉽게 얘기하면 뭐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걸로 뭔가 간증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것, 이게 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맨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 살아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죠. 예수님이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손가락질해요? 그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니까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이 세우셨어 이러면 미치고 환장하지. 어디 감히 이러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시대에 그냥 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죠.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건 누구만 아냐?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치고 환장하지. 알아듣는 사람은 없고, 얘기하면 막 잡아 죽이려고만 하고. 근데 잡지 않더라. 뭐예요? 그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쓰고, 그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때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죠. 가룟 유다를 정했느냐?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정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팔게 하셨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유혹을 당하죠. 믿음으로 이겼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뭐 예수님 십자가에 뭐 안 박혔냐? 아니요. 악한 도구,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사람은 많습니다. 그죠? 내가 안 되길 기도하세요.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라도 예수님을 팔을 사람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도 있었고. 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는 자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 가지고 장사하잖아요, 우리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장사하죠. 나의 유익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린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가룟 유다거든요. 그걸 누가 넣어줬다? 마귀가 넣어줬다.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불의의 병기가 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면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면,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산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지옥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 반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것,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걸 왜 나쁘다고 하느냐? 열심히 사는 게 왜 나쁘냐? 아니,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것이지, 열심히 사는 게 왜 나빠요? 나쁘지 않지. 근데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 가룟 유다가 그 문제는 뭐였어요? 그 마음을 거기다 자꾸 쏟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고하셨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뭐 때문에? 매여 있었죠. 땅의 것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뭐 재정부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루심. 뭐 이제 장로교단은 그걸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예정은 그런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의미의 예정이에요. 우리의 결과를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갈지, 무엇을 결정할지도 다 아신다라는 의미에서 예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뭐해요?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우리가 나쁜 길 갈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 그걸 완전히 틀어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불의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불의의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죠.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근데 그때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연단,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며 말씀을 의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죠.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욕심에 매여서 이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지는 자기만 알아. 말로야 다 속이죠. 저도 여러분들 다 속이잖아요.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오늘 하루도 자기를 잘 보시고,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과 대적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속을 감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진실하다면 예수님과 싸울 일이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속이고 있잖아요. 자기는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 다 하는 것처럼. 근데 결국 그 중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말씀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과 부딪히는 건 여전히 내 안에 감추고 있는, 진실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흠 있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말씀이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말씀과 부딪힌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정말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혼란과 혼돈과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난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여,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이루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어디서나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없이 살 수 없게 하시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